안녕하세요. 멜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또 이제 사도가 감옥에서 놓이는 장면. 프리즌 브레이크 장면입니다. 세 번째죠, 벌써. 네, 바울하고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기억나시죠? 그 점치는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 자유롭게 했더니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건 불법적인 일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다음번에 이게 왜 불법적인 일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둘 다 갇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용 한번 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야, 이게 진짜 재밌는 거죠. 23절 24절에 보면 든든히 착고에 발을 채웠다. 착고가 뭔지 아시죠? 수갑 같은 거예요. 이게 쇠로 만든 거죠. 철컹철컹, 그죠? 그거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도망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울한 기색이 없어요. 왜요? 뭐 막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확고한 희망입니다. 지금 죽어? 그럼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데 넌 나를 해칠 수 없어. 지금 난 고문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버리셔서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26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원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옥토가 다 무너지고 바울과 실라도 다쳐야 되거든요. 근데 안 다쳐요. 안 다치고 이 마치 바울과 실라만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간 것처럼 이제 이 완벽한 이 옥토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진만 났잖아요. 그러면 내 착고가 풀릴 일은 없잖아요. 그냥 무너져 가지고 다치고 죽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걸 봐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의 병정들 입장에서 옥문이 열렸다? 이거는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제 죽어야 되는 죽어 마땅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초를 제대로 못 쓴 거죠.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이때 할 수 있는 건 고문당하고 죽든지 아니면 지금 자살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딱 기적이 일어난 게 보이잖아요. 이 착고도 다 풀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이거 개역개정 여기 이건 좀 슬프지만 오역입니다. 선생들이여가 아니에요. 주님 이 말입니다. 주님. 사실 원래 이 퀴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당신 진짜 위대한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으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 이제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야 됩니까? 내가 뭐 헌금을 해도 많이 될까요? 내가 무슨 뭐 어떤 선행을 해야 됩니까? 당신을 떠받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하고 신라는 나는 주가 아니야. 당연히 로마 황제도 주가 아니지. 예수가 주야. 예.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란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널 위해서 잘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보세요. 30절에 간수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야 되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 공로도 쌓을 필요 없단다.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단다. 예.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군요. 이런 기적을 행하다니 바울과 실라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주가 아니다. 로마 황제도 주가 아니다. 신라도 주가 아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뭐 속죄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뭔가 이게 하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감옥이 무너졌으면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일 인제 감옥이 무너졌으니까 내일 나는 끌려가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옥에 이렇게 풀어졌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간수는 기뻐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수는요 절대 "내가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30 짜리 질문.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내가 지옥 갈까 봐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혼란, 내가 인제 내일 고문당하고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이 위협 가운데서 '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널 돌보시는데 뭘 걱정하니? 로마 황제보다도 높은 분이 네 편이야.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이 널 위하셔. 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인제 우리 이 본문을 아직 안 봤지만 다음 날 보겠지만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사람들 놓으라." 이러면서 다 넘어가요.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 거죠. 주인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는 간수를 어떻게 해요? 간수들은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보세요. 상황이 수습된 걸 보고 기뻐했어요? 아니면 수습되기 전에 기뻐했어요? 수습되기 전에 기뻐했죠. 예. 예수님이 주인이야. 상황은 수습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야라는 말을 듣고 그걸 믿으니까 수습이 된 거죠. 마음의 평화는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답답하고 망해 버릴 것 같고 내 위에 여러분 돈이 주님 같고 뭐 어떤 사람 직장 상사가 주님 같고 뭐 누가 내가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주님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 주인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걸 스스로 믿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감방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안방에서도 찬송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착고에 매여 있지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주를 신뢰한다면요. 예. 자,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신 예수님을 좀 묵상해 봅시다. J.A. 존 앤서니 크레이머라는 이제 17 세기의 목회자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좋은 그 주석을 쓴 걸로 유명하죠. 이 주석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착고를 찬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간수를 자유롭게 풀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착고의 본성이 어떻게 착고를 없애버리는지를 보십시오. 보세요. 예. 착고를 바울이 찾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죄수들도 풀려나고 무엇보다 간수가 자유해지고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간수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죠. 바울이 착고를 찾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착고의 본성이 어떻게 영적인 착고, 영적인 노예 생활을 없애버리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죽음이 죽음을 죽였듯. 예,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와 사망이 죽어버렸잖아요. 바울의 착고는 죄수들을 자유롭게 하고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으며 문들을 열었습니다. 원래 착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 일을 하죠. 매이는 일을 하죠. 죄수들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두며 그를 메어 놓죠. 본디 착고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착고는 바울이 받은 착고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매임, 괴로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경제적인 자유, 뭐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은 어 이 바울이 열매를 맺었던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면요 열매 맺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을 죽였듯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희생은요 희생을 죽일 겁니다. 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 매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말은 해도 삶에서 주인이라고 잘 안 믿고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할 때가 많았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음을 믿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 삶 인도해 줄 거 믿고 오늘 살아가게 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매이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자유를 잠시 잃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믿게 해 주세요. 삶에서 많은 다른 것들이 주인인 것처럼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배후에 우리의 구주가 계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은혜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